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신조차 버렸다 하여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소록도에 가두어 두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불린 전남 고흥의 외딴 섬은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오스트리아에서 두 사람이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입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국립간호학교 출신인 이 두 사람은 기숙사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1959년에 마리안느가 먼저 소록도에 첫 발을 디뎠고 3년 후에 1962년에 마가렛이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고국에 돌아가서 구호단체의 의약품을 지원받아서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상처에 약을 골고루 발라야 한다면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환자들의 그 상처에 약을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죽을 쓰고 가자를 만들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우친 이 두 수녀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 때부터 수많은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든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령으로 인해 봉사할 수 없게 되자 2005년에 40여 년간 머물렀던 소록도를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두 수녀의 귀향길에는 소록도에 처음 올 때 가지고 왔던 가방 한 개만 들고 다시 고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아픔이 서린 섬을 희망의 섬으로 바꾸어 놓은 두 수녀. 상처를 얼룩진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펴준 하늘이 보내준 천사였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이, 남녀, 인종, 국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 성격, 학벌, 건강, 출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차등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자체이고 그 생명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이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선생님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한 방법은 꾸중과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부터 나온 것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매일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흘려보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전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